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 먹읍시다. 말씀을 잘 먹읍시다. 제가 이 목회자가 되면서 여러 사역들을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쁜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일과는 또 반대로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는데 마음이 제일 아픈 것이 무엇이었냐면 열심을 갖고 또 열심히 사역하고 주님 안에 무단히 살아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갔던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자신의 어떤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일어난 어떤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무너져서 그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참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역자든 누구나가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제가 지도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분명히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또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이 진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먹는 것이 중요하구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던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 다윗성으로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바라던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이 다윗 왕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는 것을 준비했겠습니까?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만 3만 명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뭐 하기 위해서 지금 뽑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정도로 정성과 공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새로운 수레를 장만하고 다윗 왕과 이스라엘은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궤를 운반하였습니다. 법궤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새긴 석판이 궤 안에 들어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궤가 지금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까지 오기 과정까지 수많은 스토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사시대 때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이 전쟁 맨 앞선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궤가 앞서서 나갔을 때 블레셋 군들이 그 궤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두려워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서 뭔가 좀 밀고 나갔으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여러분, 블레셋 군의 마음이 더 굳건하여져서 그들이 더 온 힘을 다해서 전쟁에 투입돼서 힘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이 여호와의 법궤, 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군에게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리품으로 여겼던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자기들 신전, 다곤 신전에 같이 들여다 놓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사건이 터졌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 날이 되고 또 다음 날이 봐서 봤더니
이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발이 잘려나가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독종이 들키기 시작하면서 이 블레셋 군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 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암소를 준비해서 그것을 태워서 이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벳세메스가 어떤 곳이냐면 서쪽으로 예루살렘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던지 몰라요. 그래서 번제물 또한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괴를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을 들여본 70여 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울며 너무나 두려우니까 이제 이 기랏 여아림에게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괴를 좀 옮겨달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랏 여아림으로 가서 어느 집에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괴가 20년 동안 있었던 것이 오늘 이 내용이 오기 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 다윗 왕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들뜬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이동하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도중에 그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이 타작마당에서 이 소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여러분, 열정적으로 준비했고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해서 악기로 기쁘게 찬양하며 옮겨가는 도중에 소들이 뛰게 되어서 하나님의 궤가 흔들어지고 떨어질 것 같자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궤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붙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우사의 행동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지금 떨어져서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우사가 한 행동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그 자리에서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궤는 다윗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3개월 동안 어디에 있었죠?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3개월 동안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죽게 하시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정성은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많은 정성을 들여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각종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움직였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내 시간을 들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였다면 단번에 이런 불평불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즐겁게 막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제가 밥을 먹으려고 막상 식탁에 딱 갔는데 밥이 새까맣게 타 있습니다. 그리고 찌개는 간을 또 얼마나 뿌려댔는지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찬이요? 말해서 뭐 할까요, 여러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먹어야 될까요? 네, 우리 주부들은 먹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꼭 그걸 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열심과 최선이 어쩌면 꽹가리 소리만도 못한 소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자신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울왕도 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괴를 모시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에게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여러분, 이 본문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한 번쯤은 저와 같은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만 그의 목숨을 가져가셔야만 했는가? 가끔은 이해되지 않기도 했어요. 꼭 그러셔야만 했는가? 우사가 반사적으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잡았을 뿐인데 왜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날까? 하나님 참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았습니다. 죽어 마땅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앞전에도 보았듯이 여러분,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지 않아서 그것을 들여다봤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0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들이 간과하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우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근데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시작.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괴는 누가 매야 됩니까?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물을 만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사는요 물론 급박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말씀에 대한 무지가 여러분 그를 사망케 하였습니다. 우사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그의 이름처럼 우사의 능력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이 우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어떻게 견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거룩함에 감히 빗대어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능력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순간적인 대처로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무지로부터 오는 교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여러분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매 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정성이 있고요, 또 열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열심과 정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를 삼아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까? 사모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모함으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정성과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바르게 적용될 때에 우리의 열심과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전 성경과 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가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치셨다와 충돌했다라는 이 단어가 엄연히 틀리지 않습니까? 치신 것과 충돌하다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충돌하다라는 말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나의 시간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를 보니까요, 헌신하는 내내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충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충돌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인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는데요,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임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내가 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헛것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길을 잘못 걸어갈 수 있죠. 돌아오는 길을 알면 다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돌아오는 길을 여러분 무엇이 인도해 줘야 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웃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에게도 가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생각했던 다윗이지만 리더십을 갖고 있음으로써 여러분 점검을 했었어야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이 언약궤를 갖고 오는데 기뻐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잘 무사히 갖고 올 수 있을까? 분명히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수와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시사 다윗이 어떻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하였다. 그러고 나서 베레스 웃사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분하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성낸 것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 나오는 9절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지금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상대로 어떻게 성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분하다와 이 창세기 말씀에서 같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애굽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근심하지 마소서라는 이 단어가요, 분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분을 낸 것이 아니라 지금 벌어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근심입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근심, 여러분 그런 분노가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로 인해 생각났던 이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독한 것 같은 마음이 들으니까 이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앞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그 거룩한 근심과 분함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잠잤고 손 놓고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괴가 있을 때 다윗은 뭐 했겠습니까? 자포자기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법궤를 옮김으로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근심과 분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로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근심과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다른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에 대하여 근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분해야 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민하고 근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이건 신앙이 멈춰서고 타락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을 때 이 시대는, 여러분, 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과 노력과 정성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바로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잘 먹자, 잘 소화시키자. 여러분, 음식 먹고 소화시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셔야 됩니다. 어려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이르시되, 시작.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 또 신약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꿀같이 그 말씀이 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달죠?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그렇게 단데,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배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삶의 한 부분이 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그것에 대한 쓴맛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쓴맛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를 향한 세상의 적대적인 태도가 있어요.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여러 유혹들, 사단마귀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닳고 우리 가운데 설득력 있게 전달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달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속에서 온전히 소화가 되어서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영양소가 되려면 여러분 쓰디쓴 싸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약이 입에 씁니까 안 씁니까? 네, 쓰죠. 달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잘 스며들어야 영양소가 되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 입에 탄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를 우리가 조금씩 갉아서 먹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째로 삼켜서 쓰듯이만 그 쓰디쓴 그 싸움을 이겨내서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달콤한, 그 입에 잠깐 달콤한 그것을 갈기 조금씩만 내 필요한 말씀으로만 그렇게 뜯어먹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만 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비타민 참 많이 챙겨서 드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타민 드시죠? 예, 자꾸 먹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저도 아내가 비타민을 이렇게 챙겨주는데 사실 되게 귀찮아요. 근데 되게 고맙게 잘 먹고 있습니다. 또 말 잘해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비타민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타민을 먹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비타민이 우리의 몸에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비타민으로 비유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두루마리에 담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영양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 또 육적인 삶의 혈색이 좋아지고 건강해질 때까지 여러분, 그 두루마리를 씹고 삼키고 소화시키고 계속해서 우리 영혼 안에 여러분 그것을 흡수시켜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가정, 이 우사와 다윗의 상황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주 우리가 공들인 정성, 시간을 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쓰듯이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녹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질끔질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갉아먹는 인생이 아니라 뱃속에 들어오면 쓰지만 그것이 칼날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으나, 여러분, 그 말씀을 과감하게 우리가 삼키고 씹고 먹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바꾸어 놓는 영적 개혁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때 여러분, 그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될 때 우리는 두 번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분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도 그 쓰디쓴 맛은 벗어날 수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의 좁은 길을 따라갈 생각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분의 좁은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만 쓴맛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 창자에 채워서 그 쓰디쓴 말씀과의 그 어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여러분 그 말씀을 온전히 소화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십시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잘 먹으십시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헌신하기 전에 한 걸음 한 걸음 먼저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헌신하는 백성, 순종하는 백성, 또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